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한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내 모습과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또 아직 구원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 가운데 거하는 분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아주 합당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남과 또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믿음의 모습이 과연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합당한가? 과연 남들은 교회만 나오면은 거듭났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초청받고 난 다음에 그 택함의 그 축복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 구원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접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아주 브로드하게 넓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옆에 도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주 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피의 값,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값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값이 없어요. 값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마다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절대로 값 없이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의 흔한 것들처럼 그렇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가치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삶에 품을 수 있는 자가 성도요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지난주에는 장례식에 가갖고 장례 예배를 예식을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특별히 그 가정은 불신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꼭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장례식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통로는 없습니다. 세상이 들을 기가 지금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들을 기가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그곳에 가서 죽음 앞에 놓고 이 죽음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죽음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제시한다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함과 그런 엄숙함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에 또 복음 증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냉랭한 그들 앞에서 세상처럼 그냥 위로해주고 또 눈물 흘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죽음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좀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고 또 장례식에서 이런 메시지 믿지 않는 하객들 앞에서 전하기가 참 힘든데 많은 부담을 안고 하고 와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요, 모인 무리들에게 또 그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분들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 가족들이 또 상처받았던 그 가족들이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고 주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기도 한마디, 그 기도가 그들의 영을 타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친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때가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서 꼭 찾아야 될 영혼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또 그 구원 가운데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또 배부러지고 나태해져서 잘못하면은 구원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다가도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책망당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죽음은 반드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사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사는 그 부활에 있어서 어떤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되리라. 죽으면 땅에 묻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땅속에 잠든다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어 있다가 이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는 육신을 입고 그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선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생명의 칭찬의 보상의 위로의 자리에 부활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어떤 이들은 책망과 심판과 영벌에 처하는 자리에서 부활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죽고 난 후가 우리의 영생이 달려져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생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길으면은 70, 80인 이 인생 가운데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이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물론 착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들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믿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가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바로 여기에 달려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것을 듣고도 보고도 알고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인 거예요. 세상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물론 악한 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았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배불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자기의 하수인처럼 여기며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악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무리들에게 또한 경고하고 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그동안 헛것을 믿었구나. 내가 알아도 너무너무 잘못 알았구나.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그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결산을 받는 날 그렇게 알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이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 나는 주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와갖고 주님 만나는 날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실 줄 알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결국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로 바로 잡자고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서자고요. 이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대에게 오셔서 얼마나 이렇게 너희가 구약의 그 4,000년 동안에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했던 모든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이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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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부르면서 나를 섬긴 듯 하였으나, 그리고 각종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보였으나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로부터 그렇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들을 귀가 있어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당시 그 세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이미 그 세대가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왔는데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때려 죽였습니다. 그 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죽여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 구원 가운데 초청을 받아놓고 그 초청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답게 택함받는 백성으로 축복받아야 되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청함을 받은 후에 이
주님과의 만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답안지를 쓰게 되었냐고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와 같은 답안지를 쓰기 딱 십상입니다. 지금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말씀과 섞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그 담력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다시 거듭난 성도는 이후로는 세상 나라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 마당만 문턱만 들락거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세대가 지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를 구주로 그냥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죽을 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고 귀하겠으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멀쩡했을 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 나누는 마음의 진실된 고백,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왜 미련하게 그냥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시려고 하냐고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목자들에게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이 미혹당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 또한 강하게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사자처럼 미혹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구원은 쉬지 않고 이루어 결국은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죽으면서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 옆에서 같이 매달렸던 우평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평강도처럼 그렇게 죽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평강도, 주님의 한편에 서 있던 그 강도가 주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날 구원해 달라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냥 죽기 전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은 예수님께 많이 배우고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무리들도 그 십자가 현장에서 전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예수를 인정해봐야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무리로 몰려가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풍문으로만 몇 번 들어본 이 강도가 그 순간 영이 열려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냥 값싸게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그냥 립서비스 한번 그렇게 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구원의 의미를 잘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이 우편 강도처럼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한번 시인하면은 그게 구원받은 걸로, 이게 이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로마서 기록되는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믿어. 당시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핍박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러나 그 핍박받는 현장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디까지 자라나냐면은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임한 예수님이, 구주가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주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면은 핍박을 당해요. 당시에 이 말이 나오면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잡혀가요. 고문을 당해요. 죽어요.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어도 입으로는 못 내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거듭난 네가 성도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에 기록된 너희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당시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종살이가 선고되었느니라. 그러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너희를 삼키려 오면은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게 하나님 종이 맞냐 이거예요.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하셨어요. 저 백성들을 결국을 포로로 보내서 그곳에서 내가 저들을 만지리라, 역사하리라.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디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이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자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선은 이렇고 잘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백성을 그 종살이 속에서, 압제와 핍박 속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해내리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끌려가라. 이 약이 아니고서는 너희를 고칠 수 있는 더 좋은 약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알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의인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살이에 가게 돼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종살이 가운데 가게 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망하게 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나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 육신은 죽을지라도 네가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런데 도처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분들 중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들춰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변하고 그렇게 그 길을 쫓는 신앙생활로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분들 거의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이고,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책망받을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러나 변화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 앞에 담력을 얻고, 믿음과 담력을 얻어서 저는 입을 열어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깨고 부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토로, 그런 마음의 밭으로 바꿔 엎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잡아두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다 빼앗아 간다고 겁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정령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 이러한 값을 치러야 해.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이 정령 구원에 이르리라고 아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후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것을 택한 이유로 그들이 당하는 각종 핍박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때가 어두워지면서 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끝까지 주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김도 그들이 기쁘게 감당하였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걸 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잡아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 시대가 기록된 그 초대교회 시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들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 16절에서 이렇게 이 세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무리 와서 너희들에게 피리를 불어 외쳐도, 결혼식장에서 피리가 울릴 때 너희들이 기뻐 축하하고 잔치가 벌어져서 춤추고 마시고 취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이 땅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구별된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공중에서 벌어질 이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신부로 참여할 생각과 마음은 전혀 없이 이 땅에서 결혼식 때문에 취하고 마시고 기뻐하는 일에만 취해 있구나. 이 불쌍한 세대들이요, 어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만 기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오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리를 불어도 관심조차 없느냐. 썩어질 것들에만 여러분들 그 두 손에 가득 움켜질 생각만 하지, 어찌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움켜쥐려는 그런 침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느냐. 그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죽어 송장이 된 죽음 앞에서 곡하며 슬피 우는 일은 있어도 너희가 영원히 죽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그 날 때문에 슬피 울며 곡하는 자들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는고. 이 눈멀고 귀먼 세대들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도 이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거듭난 성도일까? 어떤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천하의 많은 말씀과 유대 종교 교육을 받았던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것이 몰라가지고,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은밀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렴풋이 아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무리들,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무리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슈고 문제입니다.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에 와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깨달으려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오늘 그와 같은 갈망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영을 깨우며 또한 그들의 심령 속에 생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그들의 목을 치르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한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 도대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혼에 뭔가 충격이 일어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이 하나 던져졌을 때 그 호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메아리가 되어서 온 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잠자던 우리들의 영혼 속에 복음의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의 요동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무리 만지고 찾아가서 듣기를 원하는데도 그동안에는 너무 두터운 벽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는데요, 그나마 이 두터웠던 벽이 깨지는 순간이 그래도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 깨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 내 벽이 위태로워질 때, 다급해질 때, 병들어 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 망했을 때, 철저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할 때,
너무 큰 슬픔이 내 삶을 무너뜨려 버렸을 때, 더 이상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하고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그 견고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나는 교회에 잘 섬기고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이미 권사요 장로요 여기까지도 잘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상급으로 결국은 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뿐이라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답은 그를 진정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진정코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코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입으로만 부릅니다. 실제 삶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면 나를 간섭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친밀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 속에 믿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거듭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천국 아무나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을 은혜로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육신 가운데 찌들려 살던 나는 내 힘으로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모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고 내가 어떤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길라잡이가 되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요, 그 성령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 어렵고 사방이 우겨싸이고 막혔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무너진 담으로 벌려진 틈 사이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요. 여러분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다 내려놓고는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 그와 말씀하시고 교통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충만했을 때는 이것이 느껴지고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덧 좀 되어진다 싶으면은 그냥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성령님 이제 나가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그러고 하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치,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모시는, 이와 같이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예요. 할렐루야. 내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주관과 내 기존 관념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를 쫓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요, 또 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인이, 바로 주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이 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동안에 세상법으로 살았잖아요. 세상법으로 살던 우리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믿음의 법을 쫓아 성도를 살게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법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뭐 체면과 또 세상의 무슨 명분과 뭐 이치와 세상 법을 쫓아 살던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삶의 중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로만 나 거듭났습니까? 누구처럼 말이죠. 몇 월 며칠 날 나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 오신 날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됐다가도 선주 알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끝까지 이 구원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받은 구원 내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하고 범죄하면, 주님을 버리면, 부인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미혹 당하여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배부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찮은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치부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에 다시 올려놓으십시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것을 다시 올려놓고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그 모든 받은 축복보다도 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마음의 중심 속에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역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말로는 주잘주잘 암송은 잘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 의미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중요하죠. 알기는 잘 알고 외우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 그것에 대한 의미는 몰라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라 어렴풋하게 개념이 오시죠? 이것이 내 의지로 되어진다?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셨으면 하나님의 영에 이제 내어놓으세요. 막 강팍하고 막 굳어지고 가시덤불 투성이인 내 삶을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해 주실 거예요. 이럴 때 좋은 농사가 여기에서 믿음의 농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밭에서 좋은 곡식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런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밭을 거듭남으로 기경하십시다. 다시 새롭게 갈아엎자고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이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소유된 그 왕으로 섬기기를 소유한 그 작정한 백성들이 그 거하는 영토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되어서 이 운영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의미가 아시겠죠? 나에게 또한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지역과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세상 나라에 가던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 계속 가지치고 다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오염된 우리의 혼을 우리가 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입니다. 오염된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아주 찌들릴 대로 찌들려져 버렸던 우리들의 육신의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 바로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은혜로 안 돼요. 뚝딱 해갖고 이거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영화 방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듯이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르면서 그것을 그냥 한번 나를 안수 한번 딱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신령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되는 줄 아나. 그렇게 잘못 뺏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가 즉시 와서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철저한 영적 싸움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려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완전한 구원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얻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진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고 이루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빨리 자다가 깨어나라. 속아서 미혹당해서 그렇게 나태하게 거기서 머물고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노력을 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완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꼭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언더웨어만 걸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복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옷으로 마지막 사랑의 예복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사모하셔야지요. 왜 부끄럽게 다 꼬실려져 가지고 그냥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그런 모습처럼 주님 앞에 그날에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왜 이렇게 계산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반드시 믿음의 이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표가 없기 때문에 그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성도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부끄럽게나마 그의 영혼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를 구원하여 받아주실지. 여러분, 천국도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다 평준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 자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영광이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해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을 것이요, 달의 영광에 이를 자도 있을 것이요, 별의 영광에 이를 자도 있을 것인데, 별과 그 별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도 그 별이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다 그 영광이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영광에 이를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온전한 믿음의 이런 영적인 계산법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이름 잘 팔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세상 우리 인생 70, 80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포로 생활과 같은 바벨론 나라 70년 동안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네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을 못하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영벌이 우리 앞에 다가져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날에 그를 영접하실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천당 한마디 이거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천당에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지멋대로 믿지요. 지멋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정말로 부끄러워서 세상 못 다니겠어요. 목사 타이틀 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갖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욕먹는 직분만 그렇게 감당하고 다니는지. 복음의 증인 노릇하다가 욕먹는 건 말도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살다가 많은 책망받는 모습을 봅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많은 세대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경건한 척, 믿는 척, 그렇게 구원받은 척, 그렇게 살고 있으나 너희는 진짜 구원받으러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는 진짜 경건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 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피 맺힌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문을,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나올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후로의 삶을 경건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할렐루야,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동안 잘못 알고 또 그릇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 주님을 이 모습으로 그냥 만나게 됐다면 얼마나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까? 그러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뻔하였나이다. 주님, 그냥 한번 흘려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의 신비에 정말 충격처럼 그들 마음속에 비수처럼 꼽혀서 이후로 나의 지난 모든 옛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복된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정말 그 심령에, 그 영혼 속에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거듭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